은혜 받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번신을 좋아하고 높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 재물을 먼저 모으고 부자가 되면 그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재벌들이 정치계에 입문하기도 하고 부자들이 정치계에 입문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이런 자들도 돈을 많이 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좀 모자라도 이제 많이 기부하면 줄을 잘 서면 그들이 이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 때문에 사실 이제 바른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들에게는 이제 쾌락을 이제 믿기로 해서 그들을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몸을 던지도록 그들을 이제 충동을 하죠. 일반 무슬림이 죽으면 이제 사후에 2명의 부인과 결혼한다고 해요. 2명이 주어진대요. 그러나 이슬람 순교자들은 72명의 후리들이 있는데, 후리가 처녀들이라고 하는데 72명의 그 처녀들이 주어진다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내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 특공대가 돼서 죽자. 그래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행복함을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쾌락으로 유혹을 할 때에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가 되어서 가슴에 폭탄을 두르고 그렇게 이제 자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을 죽여요. 그것이 의인 것입니까? 결코 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 종교들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세뇌를 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세뇌에 당해요. 그래서 그 뇌가 조종당해서 자기의 의지로 생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유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천지만 보아도요,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몹쓸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옳은 걸 옳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그러다 하지 못하는 그런 세뇌를 받게 돼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죠?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애도 낳지 않아요. 애증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 가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부활 후에는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은 신랑처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천국에 있는데 그것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의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뭐 천혜가 얼마 주어지고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쾌락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슬림 여인들 중에서 여자가 순교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고 해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남존여비가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럼 여자 순교자도 죽으면 총각들 그죠? 72명을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은 하지 못한다고 해요. 참 웃기는 그런 종교가 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순교하게 되면 찬란한 면류관은 주어지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도 섬김을 받고 갑질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섬기시고 그 다음에 뭐 24장로가 섬기든지 하고 그죠? 그리고 뭐 12제자가 섬기든지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에요. 높은 자가 되든 낮은 자가 되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곳은 큰 자가 섬기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 좋지요. 주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2제자들 서열에 매우 민감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높여질 때에 내가 2인자 3인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들이라든지 뭐 세리도 있고 그죠? 그들이 뭐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가 됐어요. 야,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요. 야,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야, 우리는 한 자리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데 한 자리 해도 내가 첫째가 되어야지, 둘째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왔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와 함께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죠.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탁을 해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제자의 삶이 뭔 유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제자로서 충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로서 순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무엇을 구하니까? 그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3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요. 변화선상에 올라갈 때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중요 인물 가운데 제자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제끼고 우리도 형제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들이 더하고 있는 것들이 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 대답해요. 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해요. 지금 뭐 그죠?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면 저도 제자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높여지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습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죠 모세도 있고 그죠 엘리야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데 주님 옆에서 오른편 왼편 택도 없어. 12제자가 되는 택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라가겠어요?
엘리야를 따라가기 못 따라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이 어디 나타납니까? 신천지 같은 이달에 나타나요. 우리는 12지파가 되어서 이제 14만 4천만 채우면 우리는 신인을 합일하고 우리는 정말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런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기독교계에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모세도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들 다 제껴놓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그러고 그걸 좋아해. 우리는 이 안에 들었으니까 어쨌든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파하자.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이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단 종교예요, 여러분. 그럼 좌편에 우편에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주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자기들을 높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제자가 들어요. 10제자 누굽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9명의 제자들, 그죠?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너희가 뭐 하는 짓이냐? 그 중에 아마 베드로가 가장 열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잖아. 자기 제껴놓고 좌편 우편에 앉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3제자 안에 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10명의 제자들도 이제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12제자가 자기 문제를 놓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권세와 섬김은 세상 것과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래서 높은 자 되기 원하지 하는 그런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이방인의 권세는 권세자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추가해요. 국민들을 위한다고 거짓말 쳐놓고 자기들 거 다 챙기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옳지 않은 것도 그냥 과감히 하는 것들이 권세자들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질하고 낮고 힘이 없는 자들 거 뺏어 먹고 결탁해서 축제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믿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를 원하던 그래서 제자가 됐던 이들의 욕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권세를 받아봐야 오히려 섬겨야 되고 그죠? 종이 되어서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권세를 얻어보니 별볼 일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어서 우리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며 말리고 또 말리는 그 일이에요. 4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는 거예요. 얘들아 같이 섬기자. 싫은 거지, 싫은 거예요. 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같이 섬기자고요? 이게 웬일이야?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지금 내가 대속물, 즉 희생양이 되어서 나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내 목숨 내어줄 거야. 대속물로 내어줄 거야.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어쨌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으로 왕이 되시고, 그죠? 로마의 모든 확정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성물로 죽겠다는 것을 드러낼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게 뭔 일입니까? 뜯어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더욱더 권세를 요구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섬기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그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섬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총각처녀가 서로 사랑하면 돈 따지지 않아요. 그죠? 시간 따지지 않아요. 밤중에도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만나는 거예요. 시간 따지지 않습니다. 돈 따지지 않아요. 있는 대로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섬길 수 있다면, 힘이 있다면 죽도록까지 섬기는 것이 엄마예요.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만 받는 입장이 된다면 상대를 종으로 만드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그랬어요. 남편들,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시골에 농사일 힘든 건 다 부인 시켜놓고 아내 시켜놓고 지는 술이나 막걸리나 처먹고 술집이나 가고 기생집이나 가고 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자녀 폭행하고 자기 마누라 때리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물론 그들이 사랑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당시에 그냥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서로 보았다 해도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몹쓸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고, 그죠?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80대, 90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그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돌고 있네.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학대했지, 학대자였지, 종으로 부려먹었지, 종을 부리는 주인이었지. 그것을 엄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 상대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직분을 맡으면 섬겨야 돼요. 목에 힘주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기잖아요. 헌금을 해도 많이 하고 거짓헌금을 해도 많이 해요. 그건 다 섬김이에요. 이처럼 섬김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실천 덕목의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한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고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심오한 것을 찾아서, 그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 부흥에 쫓아다녀라,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서 기도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만, 그죠? 높아지고, 귀만 높아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주님은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됐냐? 사랑하라. 너희가 내 백성 됐냐? 사랑하라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사랑이에요. 율법의, 그죠? 율법의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안 해왔잖아요.
그런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1993년 8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제임스 피셔 2세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짧은 글을 실었습니다. 이 제임스 피셔 2세는 기업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논했어요.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는 글로 시작되는 그의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황금률로 끝을 냈습니다. 제임스 피셔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되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실상은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섬김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어떡하니?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죠? 하인들을 시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혼인잔치집의 즐거움이 계속되도록 섬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높여졌다면 야 내가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마시겠어요? 물로 된 포도를 마시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인에게 그죠? 그 뭐 결혼한 당사자에게 나중에 후한 뭐 살해를 받았을까요? 아닌 것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섬김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또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 마다하지 아니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받았나요? 돈 안 받았어요. 고생을 자처하시면서 섬겨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치료비를 받았다면 정말 제자들 배불리 먹이고 그죠? 좋은 짐승 타고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 돈을 엄청 주었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섬겨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시점이 되는데 배고파서 기진할까봐 우리 주님 그러죠. 얘들아 좀 먹여보내라. 뭐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이의 도시락인 이제 5병이라든지 7병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거 뭐 도시락 하나에 3,000원만 받아도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는데 돈 엄청 벌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렇게 헌신하신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고통하는 그런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면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취업의 만탄 때에는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그러죠. 나는 제외, 나는 예외. 어떻게 주님이 종을 씻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습니까? 안 돼요. 주님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권세 가진 자가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제가 발을 씻어드리면 몰라도 이게 이제 세상 권세의 원리예요.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냥 씻겨라 하고 씻겨라. 그러나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인이 하인을 씻겨주는, 종을 씻겨주는 그게 천국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권력 가진 자가 주님이 왜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죠.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러죠. 네가 안 씻으면 너와 나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순종하죠.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의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주님 그러죠.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 너부터 씻겨라. 야고보 요한 너부터 씻겨라. 그 이야기예요. 니들이 3대 제자가 마음에 들었다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섬겨라 이거예요. 높다면 섬겨야죠. 그죠? 큰 자면 섬겨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해 주심과 섬김의 시작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위해서 피조물과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회를 주신 것이죠. 섬겨 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섬겨 주시면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섬김의 가장 높은 수준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기도 하죠. 돈을 받고 섬기는 일,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양원이나 시설 등에서 그 무엇보다도 많이 섬겨요.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섬겨요. 노인들을 섬겨요. 왜요? 돈하고 바꿔지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일을 감당하는 자체도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하겠죠. 그러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섬기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경제의 원리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니 맛있는 그런 이제 먹는 제품을 만들어서 뭐 라면이 됐든 뭐가 됐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혜택을 주셨다면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섬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섬기고 돈 버는 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처럼 경제의 원리도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팔기 위해서,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무진 노력을 하죠. 그건 뭐 사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는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섬기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찬양만 받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이 섬기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책임지시고 지구촌의 모든 생태계와 수많은 생명체에게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새도 먹여 기르시고 들의 백합광에게도 고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당연히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 후손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섬김은 자연스러울 거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자주 섬기고 서로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지 못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는 일은 유아적인 일이에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은요, 자라가면서 엄마가 해주려면 안 해, 내가 할 거야. 아이들도 섬김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가면서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엄마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죠? 아이가 그냥 그 원리를 깨닫고 엄마 이거 먹어, 엄마 이 약 발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섬김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점점 인간은 이제 커가면서 섬김을 이제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자의 의치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의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애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을 받는 게 수치인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 도와주지 마세요. 이게 장애우들의 그거예요. 이처럼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중요하죠. 섬긴다는 것은 오히려 높은 자예요, 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큰 자의 위치에 있으려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그게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섬김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섬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은 13만원, 14만원 요즘 그렇게 해요.
지금의 금액으로는 거의 뭐 노동자가 300일 일할 돈이에요. 4천만 원 정도 되리라 봐요. 그 비싼 것, 처녀의 혼수로서 필요했던 거예요. 소중한 거, 비싼 것이지만 주님께 감사하면서 몸에 부은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조금이나 한번 섬긴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인간으로 봐서는 최고의 섬김을 주님께 해드린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뭐 1억을 갖다 드렸다든지, 그죠? 집 한 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옥합 깨뜨려서 본 여인은 정말 가장 최고의 것, 비싼 것을 드린 거예요. 정말 최고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섬김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눈은 다르죠.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가룟유다 같은 이는 재정을 맡았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은 남아있다. 수십 년간 너희는 살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옳은 여인에게 왜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의 한 일,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니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반드시 전파해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 먹었으면, 감동 받으셨으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주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섬김인 거예요, 실상.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명예와 모든 부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려고 하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더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왜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까? 라고 뜯어 말려요. 그럴 때 이 교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의 용변을 이제 처리하고 식사 돕고 목욕해드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일에 자기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천을 해요. 주님께로 가요.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이에요. 세 번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섬김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크게 섬기시는 분이죠. 가장 바쁘신 분이에요. 밤낮 영이시지만 뭐 주무시도 않게 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구촌의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키우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도 응답하시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섬김과 공급하시는 그 섬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큰 사랑의 섬김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신앙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이제 찾아가셔서 또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만한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섬김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게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내가 섬겨요. 내가 오히려 헌신하고 이제 봉사해요. 이 섬김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면 간격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간, 튼튼한 몸,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향락에 소비합니다. 세상 쾌락에 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소비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들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요. 이웃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나와 자식 새끼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낮아져서 섬기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른 거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핵심이고, 또한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 사랑의 율법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섬김을 알고, 십자가의 섬김을 알고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아담과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바꾸셨던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살육하고 그 악한 행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욕케 하시고 병든 자를 건강해서 봉사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이처럼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고 섬기시는 분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먼저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리고 주막에 가서는 자기 돈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랑의 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한 몸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가신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섬기지 못했고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섬기고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큰 자여 아버지 주님의 높은 자가 되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종처럼 행하고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하시고 저는 이제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것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